야 불자 무신심하면 여성 무사공선 이로다나 암미타불 항상 견지 정신하면 원각도량 차손이라나 암미타불. 예, 모두 따라하십시오. 만약 불자가 돼서 신심 없다면 마치 사공 없는 배를 탄 것과 같도다. 항상 바른 믿음 굳게 지니면 원각 도량이 이곳이니라. 예, 제가 쓴 무일 신심계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바른 신심을 굳게 지니면 반드시 공부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신심을 끄트리면 안 돼요. 예, 오늘 또 이 신심을 정장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불교 사경집 7페이지, 그리고 불교 의범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그거 보시면 아침 예불 때 하는 이 다계입니다.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에납수 원수에납수 원수자비에납수. 예,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새벽 예불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한 보살님이 다가오더니 스님 이제 스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제 며느리하고 좀 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스님 아침마다 원수 풀으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그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는 나도 이제 며느리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원수의 매듭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좋게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이 원수는 그때 말하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라 원컨대 드리우소서 그 말이거든요. 원컨대 드리우소서. 뭐를 드리우라? 자비를 드리우소서 이 말입니다. 이 원할 원자에 드리울 숫자거든. 우리가 곧바로 드리운 것을 수직이라 이러거든요. 수직. 그런데 이 숫자는 바로 자비를 드리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봉헌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헌. 읽어보겠습니다. 봉헌. 봉헌.
이 봉자는 받들 봉자예요. 헌자는 바친다는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받들을 바친다, 받들을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삼보전에 봉헌합니다 이 말인데, 이제 한문이다 보니까 저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예불을 생활해야 되는데 이 예불이 왜 중요한가? 아침 저녁으로 자꾸 예불을 하다 보면 부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가 아주 가득하고 출중한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불을 통하면 그런 부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침을 예불에서 시작해서 저녁을 예불에서 끝낸다면 그 하루 일과는 참으로 보람된 그런 일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 가정법당을 다 한번 해보자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예불이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크게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수행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하나의 큰 수행입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불교의범 5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보현보살 10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 초하루 날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법문하는데 이 보현보살 10대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화엄경, 그 화엄경의 엑기스, 화엄경의 핵심이, 화엄경의 결론이 이 보현보살 10대원, 보현행원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화엄경 보현행원은 화엄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선제동자라는 분이 있어요. 선제동자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봐봐요.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53선지식. 3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보현보살이라.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것이 불국토를 이루고 나를 깨닫도록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이 보현보살 10대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의 핵심이자 마지막 결론 말씀이 10대원인데 그 10대원의 가장 첫 말씀이 예경제불원입니다. 예경제불은 부처님,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해라. 즉 예불 드려라 이 말이라. 예불 드리면, 예불을 정성껏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면 선제동자 너는 반드시 승불할 것이고 불국토를 이룰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본 김에 다시 또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희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계회양원.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는 것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추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스님들은 주로 이제 해제철 되면 걸망을 메고 이절저절 다녀보기도 합니다. 만행이라 해서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절에 들어갔을 때 그 절에서 새벽 예불을 안 한다거나 또는 예불 시간에 스님들이 안 나오면 이 절은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이래서 그냥 막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또 한편 절에 객성이 왔어요. 객성이 왔는데 주지나 소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불 참석하고 이러면 그 객성이 좀 달리 보여요. 이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근데 반면에 예불 안 하고 아침 밥 먹을 때는 또 일어나서 꾸역꾸역 오거든요. 그러면은 밥은 주되 객비는 없어요. 객비라고 해서 스님들이 뭐 특별히 돈이 마련될 데가 없으니까 어느 절에서 어느 절까지 가는 데는 차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 3,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이제 그 주거든요. 예. 그런데 걸어가든지 말든지 예불도 안 한 놈은 객비도 없다. 네 그냥 걸어가라. 객비도 안 주는 그런 데도 많아요. 스님 왜 객비 안 줍니까? 니 그럼 예불했나요? 그래서 이 객비하고 예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문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한문 예불을 또는 한문 반야심경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사경집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 사경집은 공부하는 사경집이라. 그래서 9페이지가 봐요. 9페이지. 사경집 9페이지라. 예, 사경집 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불 나와 있죠. 한 분 읽어보겠습니다. 예도래. 예도 예자입니까? 예도래.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도래. 부처님 불. 차다. 개송계. 그러니까 예도예 부처님 불. 부처님께 예 올리는 게 예불이구나. 딱 금방 뜻이 들어오잖아요. 예불. 읽어보겠습니다. 예불. 예불. 그래서 한자 뜻만 알면 금방 전체 뜻을 의미를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닭의 다음에는 닭의 원문, 본문인 아금청정수 여기 바로 넣어놨어요. 나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 이지의 금 맑을 청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끗할 정, 청정수, 물수 거기까지 왔네요. 예, 여기만 하더라도 한자가 전체 몇 자가입니까? 9자지요. 예불, 닭의, 아금, 청정수 9자잖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러 와서 한자 9자만 배워가도 대단한 걸 배우는 거라 사실요. 한자 몰라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까지만 가도 한 2,000자 정도 배울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교리 배우고 한자 배우고 꼭 묻고 알 묻고 도랑치고 뭐라죠? 꺼져 잡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요. 예도래자에 보일시가 있죠. 요거는 부수라. 18회계 다서라. 18번 만에. 그 말이라. 부처님 불자 봐요. 보면 부처불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다 불자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처님 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불. 그 이제 그게 사람인 이건 부수고 7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다자는 차자로도 읽어요, 사실은요. 차. 그건 다방이라 해도 되고 차방이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초두가 부수가 들어와 있고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 한국불교대학을 1992년도에 열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신도님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어요. 부수 찾고 뭐 이걸 제가 다 못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옥편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16종류 22권의 이 사경집이 있어요. 이 사경집은 대단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이 보기에는 무뚝뚝한데 책은 참 자상하게 만들었다 이러거든요. 그 말 맞아요. 제가 사는 스타일은 좀 무뚝뚝하고 생긴 것도 무뚝뚝한데 책은 아주 자상하게 만들었다. 제가 아주 자상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왜 한자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그 점도 좀 생각해야 돼요. 불교이기 때문에 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경전이 한문으로 된 원문. 또 두 번째는 예불문이라는 것은 원래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한글로 풀어 쓴다면 상당히 놓치는 의미가 많다. 그 말인데, 불자가 아닐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 한자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쓰는 언어의 70%가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가 마을 가운데 70%나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글자를 보자면 옛날에는 교육부에서 권하는 1800자 한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 1800자 한자 가운데서 사자, 일사, 선비사 하는 그 사자가 32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를 한자로 옆에다가 갈로로 딱 표기하면 금방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그 한자 표기하기 싫어서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4층이 없는 경우입니다. 엘리베이터 4층은 숫자로 4층이잖아요. 숫자로 4인데 그거를 그 사람이 좀 긍정적인 데가 있어야지 꼭 보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층에 사자를 빼놓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어요. 저는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암만 해도 4층을 못 찾겠어. 5층 갔다가 3층 갔다가 5층 갔다가 3층 갔다가.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 4층 층 수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한글로도 이름을 짓는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다 한문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또 좋아요. 한문으로 이름 짓는다 해서 나는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글 창제 전에 한글이 창제가 뭐 1443년 이때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전에는 그러면은 우리 글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문이 우리 글이었어요. 한문이. 그러니까 한문도 우리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문은 이 한나라 한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의 한족이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 한글 창제하듯이 한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의 역사는 5,000년, BC 5,000년, BC 3,000년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족만의 역사냐? 그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을 저 중국 사람들은 동이족이라 이랬거든. 동이족. 들어봤습니까? 동이족이라. 이 이자를 자전을 보면 오랑캐 이 이렇게 써놨어요. 오랑캐. 동쪽 오랑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에 이래가다가 이제 진나라, 한나라, 뭐 56국 시대 뭐 쭉 지나가거든 이게요. 옛날 고사를 보면. 그런데 모든 학자들은 말하기로 상나라와 은나라 시대 때 그때 역사의 주역은 이 동이족이었다는 겁니다. 동이족. 그런데 이 한나라 시대 때 한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BC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한자가 다 나와 있었어요. 지금처럼 한자 수가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동이족이 산동반도 이쪽에 살고 있었다는 거라. 그럼 중국 본토에서 봤을 때 산동반도는 동쪽이니까 동이족이다. 그런데 이때 오랑캐라고 하는 이자가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말하기로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말하는 우리 민족이라 이게 한국이라고 쓰는 이 한족이 되게요. 이게 그렇다면은 당시에 상나라 즉 은나라 그 전이라도 그렇고 이 한자를 많이 보급하고 만들어낸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런 말이라 이게. 그래서 이 글은 우리 민족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이 한자를 중국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여기는 한자 공통어입니다. 공통어로 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봐봐요. 한자를 기본으로 딱 정해놓고 같이 쓰거든. 옛날에는 일본 글 없었고 우리나라에 이런 한글 없었 당시 그 전에는 다 한자가 다 공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글이다. 동양 이쪽의 글이다. 공통적인 글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해서 영어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해야 하는 사람이 영어를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한자가 좀 어렵다 해서 한자를 안 할 수 없어요. 특히 불자는 한자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양의 인문학의 기초는 한자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동양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히 한글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문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름도 한자도 못 쓰고 자기 부모님 이름도 한자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라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큰 문제인 겁니다. 요즘 대학 나와도 자기 부모님 이름 못 쓰는 사람 많이. 그럼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한국불교대학을 나와야 돼. 한국불교대학만 나오면 자기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 이름 다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이것만 해도 이천자라. 이천자 속에 안 들어가는 글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한국불교대학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지요. 9페이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예도래, 부처님 불, 차다, 개송계, 나아, 이재금, 맑을청, 깨끗할 정, 물수, 변할 변. 근데 그 아래 보면 희미하게 글이 또 되어 있죠. 혹시 서다가 어찔로 나갈까봐 3번 연습하라고 그래 해놓은 겁니다. 그 정도면 자상하지요.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할위, 달감, 이슬로, 차다, 밭들봉, 드릴훈, 석삼, 보배보, 앞전, 발알원, 드리울수, 의협비에, 드릴납, 바들수, 발알원, 드리울수, 의협비에, 드릴납, 바들수, 발알원, 드리울수, 사랑자, 슬플비, 의협비에, 드릴납, 바들수. 예, 요게 불교의범 19페이지 다계까지의 다계 전체의 한자입니다. 요게 불교의범 19페이지 다계. 그거를 전부 풀어서 늘어놓으니까 그렇게 길어졌어요. 아검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검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예, 한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청정수 감노다의 정성으로 삼보님께 올리옵니다. 원컨대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자비로 거두어 주소서. 요 삼보님이라 해서요, 불법성 삼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교 사경집 10페이지 여기서 청정수를 올린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을 말합니까? 물, 많은 것 중에서 물. 그게 10페이지 두 번째 물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순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다. 물 없으면 못 살거든요. 예, 현재 과학에서도 그 별에 물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조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도 몸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7, 80%는 물로 안 살아갑니다. 물.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이 탄생될 때도 어머니 뱃속에 그 물이 가득 있거든. 물. 그 물구덩이에서 나온 거죠. 물. 세 번째는 뭘 해놨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큰 바다를 이루어감. 큰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상선약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에서 난 것은 물과 같다. 예, 물은 절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자기를 낮추는 그런 수행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큰 바다를 이루어서 모든 생명체를 또 먹여 살리잖아요. 그럼 바다가 없으면 이 지구는 망하는 거죠. 아무튼 이 물은 그런 보살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큰 바다를 이루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 해놨죠? 진리의 의미라. 진리의 의미.
법의 개념이다. 이거 보세요. 앞쪽을 보시면 이 삼수는 물수를 나타내는 거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극히 자연스럽고 진리는 극히 모든 사물에 녹아져 있거든요. 바로 물이 흘러가듯이 이 진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한 잔의 물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의미, 법의 개념이라. 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여 흘러감. 그래서 법이나 물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래로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는 물의 미덕도 있지만 또 물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이 물이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거든. 그래서 물은 절대로 상황을 내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이익되게 놔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공양을 올린다. 뭐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한 잔의 물 속에도 많은 진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 다시 저희의 청정수, 불교의범 다시 한번 봐봐요. 19페이지. 내가 올리는 청정수를 변이 감노다. 감노다의 정성으로 이랬는데 이 변위거든. 변위. 감노다로 변해지기를 바라납니다. 이 말이라. 한 잔의 물도 그만큼 가치 있고 좋은데 거기다 정성을 또 보태는 거예요. 정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물 말고 차를 아침마다 타려서 올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한 잔의 물을 올리면서도 차 한 잔 올리듯이 그런 정성으로 올리라 이 말이라. 이게 정성껏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공양을 올리는 듯한 그러한 정성이 됩니다. 이게 감노다의 정성으로 있잖아요. 감노라고 하는 말은 다니설 물을 말이에요. 감노 다니설 물. 그리고 봉헌 삼부오전 삼부님께 올려옵니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차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차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가? 뭐 이거 극찬이거든요. 10페이지 그 한번 봐봐요. 사경집 10페이지. 사경집 10페이지 보면 차를 왜 올리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성껏 하기 위해서 차를 다려서 올리고, 두 번째는 그 수질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수질의 문제. 이 중국이나 인도 쪽에는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우리나라 물처럼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차를 다려서 올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한 잔이 정성껏 올리기만 하면 뭐 굳이 차를 다려서 안 올려도 될 정도로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곡 한번 봐봐요. 이거는 108번뇌를 소멸하고자 하는 소박한 발음입니다. 이 차 다자의 위에 보면 주로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쓸 때 이것은 20을 나타냅니다. 20. 그거 보이죠? 그 다음에 80이 나와 있죠? 8. 그 글자를 해체해서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108을 나타냅니다. 차다자가. 그래서 절에서는 차를 마시면서도 108번뇌, 번뇌를 시켜야지, 번뇌를 씻어내야지 하는 그런 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이 차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우리 간포도량 물선언의 뒤에도 차나무가 많이 있어요. 차물을 직접 또 마시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잠을 쫓아, 잠. 책상머리에 앉기만 앉으면 굴굴 자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말하는 녹차 있죠. 녹차를 막 푹 끓여도 돼요.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놈한테 물 달라면 그걸 계속 잡아봐요. 밤새도록 눈이 말똥말똥하다. 막 그거 먹고도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대책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차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밤새도록 공부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차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한자를 다시 보시면 11페이지 사경집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청정수를 감로의 차로 바꾸어 삼보전에 받들어 올리옵나니 원컨대 의협비 받아 주소서. 원컨대 의협비 받아 주소서. 원컨대 자비로서 의협비 받아 주소서. 그 해석이죠. 해석이 불교 의범체박하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의미를 새겨보라고 말을 조금씩 바꿔놨어요. 아무튼 닭의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나 해야 된다. 알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청정수를 감로의 차로 바꾸어 삼보전에 받들어 올리옵나니 원컨대 의협비 받아 주소서. 원컨대 의협비 받아 주소서. 원컨대 자비로서 의협비 받아 주소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